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내일 걱정에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과거의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밤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있으면 세상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밤이면 우리의 마음은 온갖 번뇌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 불안, 두려움이 밤이 되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이런 밤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담은 6글자가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를 담은 이 신성한 진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잠 못 드는 밤에 마음이 가장 어지러운 그 순간에 이 진언을 떠올리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옴마니반메훔이 잠 못 드는 밤에 꼭 필요한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진언이 담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감싸 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진언의 소리 자체가 우리의 뇌파와 호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이면서도 영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잠 못 드는 밤의 번뇌가 실은 우리에게 주는 수행의 기회임을 불교 경전을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넷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옴마니반메훔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밤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순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신성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진언 자체에 담긴 깊고 넓은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시지만 사실 이 6글자 하나하나에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이것은 티베트어로 옴마니파드메훔이라고 발음되는데 한글로는 옴마니반메훔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진동을 나타내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모든 소리의 시작이자 끝,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니는 보배를 뜻하고 반매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연꽃 속의 보배라는 뜻이 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번뇌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 번뇌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훔은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종결음입니다. 대비심다라니에서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타라보살이 되었고 그 자비의 힘이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진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진언 하나하나가 관세음보살님의 눈물이요 자비이며 우리를 구원하려는 서원인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도 결국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이럴 때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언의 파동과 하나가 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잔잔한 호수로 변하듯 우리의 마음도 점차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불자님들이 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의 한 불자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다가 매일 밤 옴마니반메훔을 108번씩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여전히 산란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진언을 외우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석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힘입니다. 약사경에 보면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도 12대원을 세우시면서 중생의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불면증 역시 일종의 질병이요 고통입니다. 몸의 병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병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옴마니반메훔 진언은 바로 이런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법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진언을 꼭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언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그 자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비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옴마니반메훔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진언과 경전의 가르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를 더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옴마니반메훔이 왜 잠 못 드는 밤에 특히 효과적인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언의 소리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소리 치료, 즉 사운드 테라피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파수의 소리는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심박수를 낮춥니다. 옴마니반메훔 역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치유의 소리입니다. 옴이라는 소리는 약 136.1Hz의 주파수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지구의 자전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 소리에 공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것입니다. 마니반메훔이라는 음절들도 입술, 혀, 목을 사용하면서 발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규칙적이 됩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을 휴식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법구경 183개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진언을 염송하는 것 자체가 악을 짓지 않는 시간이요 선을 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수행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걱정, 후회,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이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언을 외우기 시작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온전히 진언의 소리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심삼매라고 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에 드는 것이죠. 관무량 수경에서도 부처님을 한결같이 생각하고 염하면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것이요 그 자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25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불면증을 앓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저녁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함께 염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한 어르신 중 70% 이상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던 분들도 진언 수행을 병행하면서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효과만이 아닙니다. 진언의 소리가 실제로 우리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언을 어떻게 외우느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빠르게 중얼거리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그리고 호흡과 함께 외워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를 떠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훔을 길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과 진언이 하나가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이 없는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진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소리 너머의 공성, 즉 텅 빈 본성을 봐야 합니다. 진언을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도 사라지고 생각도 사라지고 오직 고요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삼매의 경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되 평안하고 고요하되 맑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니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서 옴마니반메훔을 10번만 천천히 외워보세요. 호흡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진언과 그 수행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실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면의 밤이 사실은 수행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는 것을 단순히 불편하고 괴로운 일로만 생각하십니다. 내일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하시죠. 물론 충분한 수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 못 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 밤, 보리수 아래에서 밤새도록 깨어 계셨습니다. 초야에는 전생을 보셨고, 중야에는 천안을 얻으셨으며, 후야에는 연기법을 깨달으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그냥 편안히 주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부처님은 깨어 계시려고 선택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상불경 보살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살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히 그대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잠 못 드는 자신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마음도 부처가 될 씨앗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진리를 구하게 됩니다. 편안할 때는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괴로울 때는 절실히 법을 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잠 못 드는 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부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수행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것이죠. 잠 못 드는 밤이야말로 이 수행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조용한 밤, 모든 것이 고요한 그 시간에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면 불안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즉 통찰의 지혜입니다. 2025년 부산의 한 불자님은 5년 동안 불면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잠 못 드는 시간을 수행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괴로웠지만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달째에는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하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움이 있느니라. 우리가 잠에 집착하니까 더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 내일 일이 있는데, 건강이 나빠질 텐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진언을 외우는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소리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 즉 정념입니다. 정념이 확립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이완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밤도 잠 못 들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잠이 오든 안 오든 오늘 밤은 수행하는 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느끼는 시간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잠 못 드는 밤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깨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깨어서 진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 못 드는 밤을 대하는 불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옴마니반메홈의 진정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경전의 가르침과 실천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홈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84,000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실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것을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자리 준비를 하십시오. 침대나 이불을 정돈하고 방 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되 완전히 깜깜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은은한 불빛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바로 누워도 좋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취하신 자세가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였습니다. 이를 사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부담이 덜 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를 잡았으면 먼저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숨에 긴장이 풀리고 날숨에 스트레스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자신만 들릴 정도로 조용히 외우십시오. 옴, 마니, 반메, 훔.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각 음절을 음미하십시오. 그러다가 점차 소리를 줄여서 입술만 움직이는 정도로 외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속으로만 외우십시오. 이것을 구송, 금강송, 의송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외우는 것, 작은 소리로 외우는 것, 마음으로 외우는 것, 이 3가지를 거치면서 점점 더 깊은 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외우면서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하얀 옷을 입으시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신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며 축복하고 계신다고 상상하십시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모든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순간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빛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신심이 있을 때 진언의 힘은 배가 됩니다. 만약 잡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념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진언으로 돌아오십시오. 아, 지금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옴마니반메홈으로 주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번, 1000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다 보면 집중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선정삼매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다시 한 곳에 모으고 또 흩어지면 또 모으라. 이렇게 1000번, 10,000번 하면 결국 흩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언을 외우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진언을 외우다가 자연스럽게 잠든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의식이 진언이었으니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티베트 불교에서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꿈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을
옴마니반메훔과 함께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외워야 할까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108번을 권장합니다. 108번뇌를 끊는다는 의미에서 108번입니다. 염주를 사용하시면 쉽게 숫자를 셀 수 있습니다. 염주 한 바퀴가 보통 108개의 구슬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번을 외우더라도 정성을 다해 외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00번을 외우더라도 마음 없이 외운다면 소용없습니다. 대세지보사령부 원통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하듯 이렇게 간절히 부처님을 염하면 현생에서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옴마니반메훔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쌓이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5년 광주의 한 불자님은 1년 동안 매일 밤 옴마니반메훔을 108번씩 외웠습니다. 처음 석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확실히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불면증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진원수행의 힘입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청정해 보입니다. 같은 세상이라도 마음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잠 못 드는 밤도 힘든 현실도 모두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함께 하십시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같은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진원을 염송하고 나중에 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승가, 즉 수행 공동체의 힘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불법승 3보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채널도 여러분과 함께 수행하는 온라인 승가가 되고자 합니다. 매주 새로운 법문을 올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공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우리도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구도의 여정을 함께 걷는 도반들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어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느니라. 오늘 밤 한 번의 진원 염송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옴마니반메훔을 잠 못 드는 밤에 들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옴마니반메훔은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담고 있는 신성한 진원입니다. 이 진원의 6글자 하나하나에는 우주의 진리와 구원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연꽃 속의 보배처럼 우리의 번뇌 속에서도 청정한 본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이 진원입니다. 둘째, 진원의 소리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치유 효과를 가져옵니다. 뇌파를 안정시키고 호흡을 깊게 하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이끕니다. 현대과학도 인정하는 사운드 테라피의 효과를 수천 년 전부터 불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잠 못 드는 밤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입니다. 깨어있는 그 시간을 원망하는 대신 사념처를 수행하고 진리를 관찰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 때 역설적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넷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 호흡을 가다듬고 옴마니반메hum을 천천히 또박또박 염송하는 것입니다. 구송에서 금강송으로, 금강송에서 의송으로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산매에 들고 평안한 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비와 깨달음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도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수행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잠 이루시고 아침에는 맑은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깨달음에 이르기를 서원합니다. 사홍서원을 함께 올리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 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평안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날이 자비로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으로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법문 때까지 항상 정진하시는 도반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